이사야 43장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외우고, 그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써가지고 자기 책상이나 화장대 앞에 놓고 늘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0-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칼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두려움의 근간이 되는 5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두렵잖아요. 어떨 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평안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어떨 때는 잘 이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간이 되는 5가지의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소멸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근본적인 자신의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절단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사고로 인하여 손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자율성의 상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이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엘리베이터 고층에서 한 40층에서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덜컹하고 잠깐 쓰면은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엘리베이터 한번 서서 그 안에 갇혀본 적 있는 분 있어요? 잠깐 동안이라도?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비행기 같은 거 타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있죠. 자율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분리. 이것은 버려지는 것, 거절당하는 것, 어떤 인간들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는 것,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왕따에 대한 두려움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5번째는 자아의 죽음이죠. 죽음과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5가지 두려움이 근본적인 두려움인데,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이 오는 것은 이 5가지가 뒤섞여가지고 각자 각각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뒤섞여서 오는 거죠. 절단, 죽음, 소멸, 그죠? 분리, 어디에 이렇게 갇힘,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이 몇 가지씩 섞여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상당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두려울 때, 불안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멸에 대한 두려움, 절단에 대한 두려움, 자율성 상실, 분리, 자아의 죽음과 굴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5가지 두려움이 섞여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살 수가 없겠죠.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살면서 지금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늘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외로움, 고독감, 고립감,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 병에 걸릴까 봐도 두렵고 무섭지만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까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더 심각한 거죠. 이런 분들이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이 병은 낫는 병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해요. 이게 더 무서운 병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두려움이, 이 불안과 두려움이 환경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 사람도 5가지 근본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거죠. 환경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똑같이 전염병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루하루가 힘든 분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두려움과 불안은 심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재산을 이 노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병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면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믿어져 보세요. 하나님,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지켜주겠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네가 지금은 다 망하고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 있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다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리라. 오늘 이 말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확 믿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갖고 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심각하면 자살하게 하죠.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깜깜하던 하늘이 깜깜한 어둠이 싹 거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3가지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1절 상반절만 읽어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신약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창모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도 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창모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예?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를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2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너를 창조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조하다, 짓다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던 동사입니다. 여기 창조한다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죠. 바라라는 말이고, 지었다는 말은 야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짜르. 그러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또 이단 신학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했다 그래요. 물질은 영원히 존재했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거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엉뚱한 창세기 1장을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발화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발화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것을 구원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마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마라.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그들이 뭐 구원받을 만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뭐 도덕적인 선이나 어떤 무슨 그런 인격적인 훌륭함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바라라고 합니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의도적으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창조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구원받은 그 이유는 다 스토리는 다를 거예요. 그죠? 친구를 통해서 뭐 가족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구원받은 스토리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훌륭하고 뭐 인격이 훌륭하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봐라.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우리의 옛 창조의 모습 그대로 살면 죄 가운데 살다 죽어서 지옥 갑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봐라 하셨어요. 새롭게 봐라. 새 창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구원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어떨 때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창조가 지금 우리 육신 속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부활할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약속을 이미 받았고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새롭게 창조가 됐어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부활할 때 이제 이게 새롭게 창조돼요. 이 몸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새 몸을 얻게 돼요. 새 몸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죽고 병들고 슬프고 울고 이런 건 다 지나갔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 새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자기가 이걸 알아야 돼요. 봐라, 내가 너를 봐라 했다.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돼.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었다. 마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모습, 전능하신 힘이 강하고 그런 전능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야자르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엄마. 야자르. 야자르는 조성했다. 이거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형상을 만들 때 쓰는 말이 야자르예요. 야자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했더니 말하지만은 흙을 빚어가지고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하나님 걸작품으로 다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 조카가 쌍둥이인데도 다르더라고.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크니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쌍둥이도 똑같이 만들질 않아요. 다 다르고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어떻게 그렇게 판이한지
예? 저 어렸을 때 한번 데려가서 장난감을 사주려고 조카들을 고르라 그랬어, 얘가. 그런데 한 놈은 딱 들어가서 끝이야. 1분도 망설이질 않아요. 한 놈은 30분을 있었는데도 못 고르고 그냥 못 사고 나왔어요. 계속 고르더라고, 계속. 이러고 계속 그러더라고. 결국은 못 골랐어요. 야,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판이하냐, 진짜. 지금도 그런데 지 엄마가 그런데 한 놈은 한 놈은 못 골라. 계속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생긴 것도 다르고. 하나님이 정말 오묘한 거예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야짜르라고 하는 말은 예술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바깥에 나가서 이 들의 꽃을 보세요. 저는 이제 꽃을 보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들꽃 같은 거 이런 거 막 조그만 거 찍고 막 이렇게 올리는데 요새 하늘이 막 구름이 막 너무 아름답죠, 요새 막.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요새. 한강에 나가서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만드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한평생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야짜르라는 말은 예레미야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한테 야, 너 저 동네 토기장이한테 가봐.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거죠. 예? 그릇을 탁 만드는 손으로 싹 할 때 그 얼마나 섬세해요, 예술가들의 손이. 예? 깜짝 놀라죠, 저희가 보면 진짜. 그 섬세함으로 탁 토기를 만들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확 구겨버리잖아. 그리고 다시 또 흙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싹 어떤 거 하나는 진짜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해서 만들고 몇 달이 걸려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토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죠.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이.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우리 인생을 조성하실 때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야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밀하시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성해 가세요. 어떨 때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떨 때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평안하게 하게 할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구겨버리기도 하고 뛰쳐나온 데는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세요. 한평생을 성공만 하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 왜? 그 사람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없어요. 걸작품이 되지 못해요. 제가 저를 봐도 저의 모난 부분이 다 깎여나가고 인격이 자꾸 다듬어지고 이럴 때는 다 고난당할 때더라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 모난 부분이 다 깎여져 나가더라고. 교만한 부분도 다 깎여져 나가고. 야, 그렇게 깨달았어요. 고난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세우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많이 두세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잊지 마시고 지금도 모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평안이 몰려와요. 슬프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이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조성해 가시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한번 잘 해봐라, 거기서 고생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말은 너는 내 백성이야. 더 가족적인 언어로 말하면 너는 내 자식이야, 그 말이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오늘 여기 약속해 주시잖아요.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당하는 모든 불같은 시련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죠. 물은 출애굽 때 우리가 이미 뭔지 대충 알 수 있죠. 홍해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고 꼼짝없이 죽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앞뒤를 돌아보고 사방을 돌아봐도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앞에는 바다가 있어. 어디로 가? 자기는 모래사장에 있는데 다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 어떡하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세요. 아무도 바다 가운데 길을 낼 수 없습니다. 21세기에도. 누구만 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때에도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있으면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갈라.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물이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제가 어린이 성경 그림을 보다 보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물이 그냥 저는 이렇게 쭉 없어진 것만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 성경에는 이렇게 물이 딱 절벽이 되고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더 실감이 되더라고. 실감이. 그냥 물이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해. 당연히 물은 침몰해서 죽여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불 가운데는 뭐가 생각이 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새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는데 용광로에다 갖다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용광로에다 집어 던졌는데 걔네들 집어 던지려고 가둔 놈이 불통이 하나 튀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걸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연대가 이게 더 먼저기 때문에 그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3명을 집어넣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4명이 있네. 거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용광로로 시원하게 해가지고 3명에게 불이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막 전염병이 가득 차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우리 아이들 취직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여행 자꾸 늦어지고 또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서울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집값, 전세값이 막 너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아이들이 자꾸 이제 결혼하면 경기도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김포, 남양주 이런 쪽에 많이 가게 되고 또 그쪽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요. 젊은이들 결혼하면 여기 못 살아 이제 자꾸 나가야 돼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어렵고 그러나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물이 너를 상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이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 우리나라 또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Eschatological restoration.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종말론적인 대회복.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세요.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은 동서남북에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살았죠. 바벨론 제국 때 다 흩어져 살았는데 하나님이 흩어져 산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복. 우리의 무너진 인생, 우리의 무너진 경제생활, 우리의 무너진 건강, 우리의 무너진 심리 상태 누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쳐줘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첫째,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오늘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아침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